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월 12일 중고등부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내가 신뢰하리라. 영원하신 나의 주 그는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 보길 원하네. 세상의 어떤 믿음 아닌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조성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와 연합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학업 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 오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과 또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들의 답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정답들이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학교 생활 그리고 또 모든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김세철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 임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나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주시고 그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 마음 다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많은 친구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죠?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이렇게 만나기 힘들 텐데 이렇게 자주 또 우리가 수련회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저에게도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같이 펼쳐 주시고, 또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띄워지는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를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안 써왔네요. 우리 성경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도 제가 또 노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TV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대하고 이제 대학생 형 언니 오빠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선진국이에요? 아니에요? 네. 오늘 분명히 김사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MZ세대는 자기 의견을 잘 표출하고 주관적인 삶을, 주도적인 삶을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MZ세대가 아닌가요? 네. TV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청소년들, 이 MZ 세대들에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선진국이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그 높아지지 않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또 서울만 보더라도 굉장히 발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가까운데 이렇게 한강에 나가서 야경을 보면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부안은 저렇지 않아요. 네. 근데 서울은 이렇게 아름답죠. 그런데 이 서울, 이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도시가 앞으로 10년, 20년, 또 50년, 100년이 지날 텐데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0년쯤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나요? 그럴 시간이 없죠? 이렇게 저는 또 기술을 좋아하니까, 과학 기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조만간 드론들이 날아다니면서 택배를 배달해 줄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하늘은 이렇게 온통 드론이 날아다니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겠죠. 초음속 비행기보다 빠른 기차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소식을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공관을 이용을 해서 모노레일과 같은, 그죠, 자기부상 열차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 빠른 그런 이동 수단이 나타날 거다. 일론 머스크라는 미국의 엄청난 사람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나는 화성으로 이주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된 미래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하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인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라는 말들을 그쵸 들어봤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미래가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고통 가운데 있는 미래, 저주 속에 있는 미래, 절망 가운데 있는 미래가 하나 떠올랐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더 행복한, 더 기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희망이 있는 미래, 그 두 가지 미래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힘들고 싶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네, 우리의 소망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미래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살아갔으면 하는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막 저주, 고통, 힘들어. 그거보다는 우리가 기쁨,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미래, 그 기쁨의 미래, 빛과 같이 밝은 미래를 살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한번 넘어가지가 않는군요. 혹시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부였어요. 어부였고 성질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다혈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좀 많았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은 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막 좋은 대학이나 이런 학교들을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실 때,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계실 때, 온갖 저주를 받고 계실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제자였잖아요. 남은 제자들 다 데리고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한 번 제자가 됐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스승님 없다고 배신 때린 거죠. 심지가 곧지 않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지 혹시 맞춰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죠. 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날, 그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거야. 게바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베드로라. 다른 뜻으로 보니까 반석이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지금 네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 너는 시몬, 너는 앞으로 게바라 칭함을 받을 거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그 반석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베드로의 삶과 행동과 말과 그 모든 것을 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베드로의 모습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당연히 똑같은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어부고 배운 것도 없고 다혈질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갔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그 부른 이름 게바, 반석으로 세워질 것을 보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앞에서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 바로 이 베드로의 그 초대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오고 그 믿음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이 실수 많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다른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때는 헬라어를 열심히 했으려나? 무엇을 했을까? 베드로가 한 것은, 이 부족한 베드로가 한 것은 자기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성실하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따라다닌 것밖에 없어요. 때로는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배신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있었던 곳은 그 예수님의 뒤였어요.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세요? 네, 들어본 적 있죠?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출발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었어요.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앞섰던 사람인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에 섰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되죠. 아직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눈에 독을 품고 예수 믿는 것들 보이기만 해봐라. 다 잡아다가 죽였을 것 같아요. 그죠? 매를 치고 신고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핍박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울을 볼게요. 자, 사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살기 등등한 사울이 막 여러분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잡히면은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겠죠. 그 사람이 보이면 도망가겠죠. 그 사람을 생각하기는 저거는 악의 화신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악의 화신이다. 사람들이 보는 그 사도 바울, 사울은 이렇게 악의 화신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그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3장 4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죄짓지 않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괴롭히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땅끝까지 구원할 이방의 빛이었습니다. 아직 회심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이렇게 바라보셨던 거예요. 비록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잘못된 그 길이 진리인 양 정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이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되고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되면 정말 죽기까지 생명을 걸고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악한 이 한 사람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내가 그를 나의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그럴 마음과 기대를 한껏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사도 바울을 정말 사도 중에 대표가 되는 이름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오래된 사진 같네요. 그렇죠? 몇 년도에 찍었는지 연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다 들키는데, 자,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얘가 누구냐면, 이제 얘가 아직 애기잖아요. 아마 몇 살 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가 자라나가지고 초등학교 가겠죠? 중학교, 여러분들처럼 이제 중학교 갑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거치고 이제 대학교도 가요. 얘의 꿈이 뭐였냐면 이제 과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죠. 연구도 하고 학교도 이제 공부도 열심히 막 하는데, 과학자가 됐을까요? 안 됐죠? 그죠? 좌절을 겪습니다. 아, 이것은 내 길이 아닌가벼. 포기를 하고 군대를 가요. 늦은 나이에.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꼬마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꿈이 뭐였어요? 과학자였어요. 과학 되게 좋아했으니까. 저 꼬마가 생각하는 자기의 미래는 과학자가 되는 거였을 거예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 중에도 우리 선도 선생님, 열심히 연구하시는 선도 선생님처럼 과학자를 꿈꾸고 연구자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꿈꾸던 미래를 그대로 성취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가지 못했습니다.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한치 앞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죠? 두 분이 더 계십니다.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가 너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알고 계셨는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공부할 때는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선교에 대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길을 걸으면서 여쭤봤는데, 부모님이 남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혹시 내 인생 가지고
부모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지 않았느냐 확실히 따져 물으시고 그런 게 있다면 먼저 미리 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네. 우리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길을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거부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들어다가 이곳에 세우시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그렇게 막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뜨거운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부러워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친구들, 눈에 보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했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 합당한 자로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주 이 자리를 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앞으로 밟게 해주실 그 길과 그 미래는 결코 어두움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1년 동안에요.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죠. 한국인의 믿음. 이 사진을 보면 우리 나라가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짧게 한 장으로 모아봤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힘들었던 우리 백성들, 그리고 일제 치하에 있었던 식민시대,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우리 대한민국,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의 어른들이 열심히 일궈낸 우리 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서울. 아마 6.25를 겪고 났던 그 어른들은 지금 대한민국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울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세계 많은 나라들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도 사람들이 상상한 것 이상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세상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없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을, 우리의 삶을,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랐을 때 말도 못하는, 정말 그 후대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아름다운 사도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죠? 그냥 건강 주시고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살 때 돈 많이 갖고 싶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 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학을 길을 찾으려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5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짧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나의 모습 보내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그 무엇보다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나에게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는 그러한 우리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내일이 내년이 아버지 10년 후가 어떻게 되어질지 걱정하고 염려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의심을 가졌던 것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인생의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날 길인지를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주님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말씀 통독과 또 말씀 암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간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한 장, 한 절, 한 시간, 1분 1초라도 하나님 말씀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외우는 암송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외우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게 이 상황에서 왜 나오는지 정말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두껍게 쌓여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외우고 아버지 사랑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러한 기적을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부르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포함해서 모든 주일학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고 배운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잠깐 우리가 눈을 뜨고 앞에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에서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이 12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름을 한 명씩 좀 부르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김준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준아, 이지혜, 김진호, 임규원, 박성원, 김민서, 김서준, 한수진, 진채연, 김하은, 이준원, 권형경. 이 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이 또 시험을 준비하고 또 재수로 또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정말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생들이잖아요.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할 길인데 우리가 같이 중보 기도함으로 우리 선배들을, 형들, 누나들을, 언니, 오빠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중요한 시점까지 이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잘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푸른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아름다운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양육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 하나님 12명의 우리 친구들 또 그 외에 더 많은 친구들이 아버지 인생의 중요한 시점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할 때에 더욱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것들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이 세상의 지식과 공부와 이 관문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아버지 믿음이 먼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아버지 공부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생들 마음 가운데 나의 이웃을 나의 선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더욱더 굳건하게 아버지 세워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나의 옆에 친구가 또 나의 가족이 그로 인하여 힘들어한다면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새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값 내게 있는 향유옥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작은 것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또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드리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올려드린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성교 헌금과 생일 헌금과 또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린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오늘은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기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또 간증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해 주실 텐데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곳 임마누엘 홀에 서서 또 삶을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삐 선생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고 또 이기삐 선생님입니다. 사실 저 이번에 선생님 소개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 이제 바쁘니까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지를 못했었는데 한번 쭉 이렇게 하나님과 온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서 아주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고 또 넘치는 역사들을 보여주셨지만 다 얘기하기에는 친구들이 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좀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를 좀 나누고자 간증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도 이제 그 전에 좀 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특이한 이름의 뜻은 기쁘다라는 순 한글 말이고 저는 바이올린 연주자고 또 파리와 런던에서 좀 오래 유학 생활과 또 런던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시기와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요. 하나님은 제가 7살 때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따라가면서 그 첫날 바로 그 첫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린 시절을 이렇게 정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듯이 막 학원차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친구랑 오늘 좋은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막 이런 사소한 것들을 다 대화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고 또 바이올린은 제가 영재 교육 다닐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접했었는데 특히 좀 예술 쪽에 많이 제가 좋아하고 또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올린을 제가 목소리 같다고 느끼면서 좀 또 주변의 선생님들이 재능이 있다, 전공을 꼭 했으면 좋겠다 권유를 많이 받게 돼서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는 바이올린이 너무 좋고 제가 노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서 즐거운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막 천재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삶이 마냥 이렇게 막 행복하지만은 않은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저만큼 뛰어난 친구들이 모인 곳에서 그만큼 또 노력을 더 해야 되고 항상 무대에 서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떨면 안 되고 완벽하게 연주를 또 해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좀 강박이나 부담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었고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밤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위치에 서야 될지 또 유학을 가는 것이 맞는지 간다면 어디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또 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파리로 유학을 가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나름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어렵게 들어간 서울예고의 자퇴서를 고2 때 내고 이제 파리 유학길로 오르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보내주셨으니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제 혼자 가서 하숙집에서 입시를 이제 몇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엄마랑도 처음 떨어져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제 연습도 거의 8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원망하는 마음이 좀 드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재능을 이렇게 주셨으면 좀 덜 노력해도 되게 좀 수월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되냐. 그리고 이제 제가 손이 많이 이제 작은 편이라서 좀 테크닉 연습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유럽 친구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손도 크고 더 저보다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항상 노력을 해야만 하는 직업을 주셨냐 이런 식으로 원망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순간 눈을 뜨게 하셔서 제 왼손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왼손은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2살 때 되게 크게 좀 화상을 입었었어요. 아기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끓는 물을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몸에 손이랑 쏟게 돼서 어린 시절에 한 3번 정도 되게 큰 수술을 하게 됐었는데 정말 이 손을 딱 보는 순간 2살 때 그때 조금만 더 다쳤더라면 아예 손을 이렇게 바이올린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됐을 텐데 저는 정말 화상을 입은 것조차 까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손으로 이런 어려운 곡들을 연주를 또 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제 작은 손가락을 보게 하시면서 그때 딱 떠올랐고 깨달았던 그 순간이 이게 바울의 가시 같은 존재구나 저한테.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는 전공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음악을 해석하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굳이 배우지 않아도 습득할 수 있던 게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배운 친구들을 볼 때도 살짝 교만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자주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좀 약한 손가락 이제 4번째 손가락을 주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저를 너무 잘 아시기에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항상 노력을 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태초부터 계획하셨구나 저를. 그리고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이렇게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을 그때 깊숙이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런 정말 작은 원망들이 다 감사로 바뀌게 되었고 제가 그 후로 이제 학교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위치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그 학교가 사실 한 달 내내 시험을 보고 4차까지 이제 있는 학교고 워낙 세계에서 막 들어가기 어렵고 그런 학교로 유명했었는데 정말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 이후로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는 큰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11년 동안 우여곡절도 많고 감사할 일도 많았지만 그때 그 기도와 깨달음이 기반이 돼서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일어나고 해서 제가 꿨던 그 꿈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가장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날 수 있던 때가 중고등부 때였으니까 여러분도 사실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좀 강력하게 원하고 또 만나고 항상 되물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기반으로 돼서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저도 제가 용감하다는 소리를 가끔 듣는데 사실 저는 겁쟁이였거든요. 겁쟁이여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한테 매달렸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 제 뒤에 항상 계시니까 용감하게 파리로 런던으로 또 가장 높은 자리도 도전도 또 해보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때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또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누기 위함이 제가 고등부로 또 오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항상 평생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거든요. 재능을 많이 주신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 계신 자리에서 그 또 그릇 안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로 써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또 제가 자주 나오지는 못할 때가 있지만 연주 때문에 항상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파리로 유학 가려고 이제 학교를 딱 나왔을 때 도장을 찍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찬양으로 제가 특송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네,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아름답다는 말을 평소에 잘 안 쓰는데 쓸 수밖에 없네요. 너무 좋은 찬양 또 신앙 고백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간증을 들으면서 짧게 제 생각, 여러분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일찍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거나 저처럼 30살 넘어서 예수님 만나고 늦지막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꼭 하나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하고 마칠 건데요.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암송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고등부에서 외울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의자에 주보가 있을 거예요. 주보 뒤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광고는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선배들 또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는 지난주부터 줌으로 매일 10시에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는 친구들, 전도사님 혹시 문자 못 받는 고등부 있나요? 받긴 받죠? 그래요. 오세요. 그때 시간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읽기도 하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여기 임마누엘 홀에서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같이 찬양하고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교회로 오시고 또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뭐 온라인으로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시간 좀 늦게 끝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힘들지만 자리 잘 지켜주시고 또 말씀과 간증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간식이 준비되어 있죠. 간식 잘 챙겨가시고 또 한 주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